이제 자동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이 자동차의 필수 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도 있었죠. 이게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81년도에 나왔다고 해요. 자동차용으로 원래 GPS나 이런 것들이 더 일찍 나왔지만 1981년도에 이제 자동차용으로 내비게이션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30년도 안 됐습니다. 20년 조금 더 되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거나 아니면 지도를 펼쳐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비쌌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왜 굳이 저걸 사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는 없으면 어디 갈 때 불안하고 또 만약에 중간에 꺼져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출발 전부터 이제 찍고 가죠. 그래서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곧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꺼졌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시죠? 모르는 길인데 갑자기 꺼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이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굳이 따라야 돼?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말을 굳이 꼭 따라야 되나? 라는 생각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이 따라야 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시작하다가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안하고 출발할 수도 없고 중간에 만약에 느껴지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가고 가장 좋은 길로 가려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고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운전대를 따라서 가면은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며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는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근래에 와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8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아니지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던 최초는 언제냐?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앞에서 이끌어줬던 정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까지 알아서 가라고 하시지 않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불기둥으로 밝히기도 하시고 따뜻하게도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깊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민수기 9장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되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져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성막 세운 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그 말씀처럼 성막을 세운 날, 만들어진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 구름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그래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 주셨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던 임재하셨던 곳. 그러니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베이스 캠프를 칠 때 성막 이제 진영을 친다고 얘기하죠. 베이스 캠프를 칠 때 어떻게 치냐면 동쪽에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서쪽에 지파들이 나눠지고 12지파니까 3개 지파씩 각각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을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진영을 치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겁니다.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가고 거기에서 앞뒤로 해서 무엇을 누가 가야 할지를 정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고 또 멈췄을 때도 그렇게 자리를 잡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막에 누가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다른 말로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성막이 천으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가죽으로, 천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 때 가면은 이 성막이 뭐로 바뀝니까? 엄청난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 이제 성전에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의 중심이 바뀌었죠.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다시 재건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성전 탈환을 위해서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성지 탈환, 성전 탈환 이런 것 때문에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만든 성전에 내가 임재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손으로 만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몸이 곧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우리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이 곧 교회가 되고 우리 몸이 곧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성막이 없어요. 교회가 성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그런 게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성전은 이제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동서남북 움직일 때나 멈춰 있을 때나 모든 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맞춰져서 살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내 삶을 그렇게 바운더리 치고 스케줄링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돈, 인기, 성공, 내 꿈, 내 직장, 내 자녀들에게 맞춰서 내 삶이 스케줄링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에 맞추어져서 중심이 맞춰져 가지고 가고 서고 멈춰서 생각하고 내 계획을 짜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뭐냐는 거죠. 뭐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 중심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시간표와 계획이 무엇을 중심으로 맞춰서 돌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긴급 구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편안해지면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긴급 구조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서 나를 돌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조언자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삶의 결정의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내가 머무르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잘 될 것 같은 것, 이거 선택하면 잘 될 거야. 100%야. 확실해. 대박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서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삶은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수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걸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그 변수라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버리면 그게 무너집니다. 이거 선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변수가 생겨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운더링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구름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는, 멈추게 되는 구름과 백성들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그 순종의 모습. 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는 때는 시간입니다.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구름이 멈추는 때는 멈췄으니가 아니라 구름이 머무는 곳, 장소입니다. 때와 장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종이 일어났다는 거죠.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이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어디에 머무는지 상관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돌짝밭이고 진흙이고 상관없어요. 어디에든 멈추면 거기에 멈춰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예요. 저기가 더 좋은데? 저기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멈추면 바로 그 자리에. 자, 여기에서 오늘 베이스 캠프 칩니다. 쳤어요. 힘들게 탁 텐트 치고 집 다 꾸리고 살림살이 다 놓고 여기서 음식 해먹자 하고 딱 세팅 딱 끝났습니다. 캠핑 갈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당일치기 캠핑, 1박 2일 캠핑. 아빠가 제일 힘들어요. 아빠가 가서 텐트, 특히 요즘은 뭐 오토로 돼 있지만 옛날엔 오토로 아닌 거 일일이 다 끼워가지고 막 하고 타프 치고 막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캠핑 가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철수해서 가야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세팅을 딱 성막 중심으로 멋지게 딱 세팅했는데 바로 저녁에 출발 그러면 다시 걷어야 돼.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출발 그럼 다시 떠야 돼. 가야 돼. 한 1년 있다가 가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루고 이틀이고 하나님이 떠나자면 또 떠나야 됐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디에든 서야 했고 언제든 떠나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라도 멈춰서서 거기에 성막을 치고 진영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여기에서 성막을 치고 진영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해야 됐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 상관하지 않고 저녁이든 밤이든 움직인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출발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 여기에 캠프 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출발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경험과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여기가 더 좋은데, 내 감정과 충돌합니다. 내가 지금 불편한데, 마음이 여기 너무 불편한데, 내 감정이나 경험과 지식과 충돌해내.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때로는 내 자존심과도 충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그 말씀, 내 감정적으로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안 됩니다. 내 감정을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다 감사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고 감사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면서 나오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자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민수기 9장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의 그 때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도 믿었던 것입니다.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장소가 어딘지 상관하지 않고 믿고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종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따라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라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섬기라 하면 섬기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정말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한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는 그 말씀을 했죠. 순종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누구를 섬겼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왕을 섬겼고 애굽에서 자기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게 애굽 땅에서 400년 가까이 살면서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들은 삶 자체가 노예였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원래는 그 길로 직선거리로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 줄 아세요? 40년이 걸린 거리였지만 얼마나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빠르게 가면 진짜 남자들이 빠르게 걸으면 5일 만에도 갈 수 있대. 4, 5일 만에도 갈 수 있대요. 평균적으로 일주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었기 때문에 20일 2주에서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순종을 하는 것이 애굽 왕의 말과 자기 애굽의 주인의 말에 순종하던 그 노예의 건성에서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나에게 종노릇하고 내가 원하는 데 살며 내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인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고백들이 바로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삶의 주인의 자리를 왕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뭐가 계속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름을 따라가 아니라 불기둥을 따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걸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걸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나왔고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실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 발의 등이 뭘까요? 우리 집의 등은 알겠지만 내 발의 등이 뭘까요? 이 발의 등은 우리가 야영 같은 데 갔을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를 가지고 바로 내 발 앞을 비추죠. 앞이 안 보이니까, 바로 앞이 안 보이니까. 바로 이 불은 크지 않은 내 발 앞만 비출 수 있는 정도의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비춰주셔서 그 길을 따라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 비추는 빛, 바로 앞길을 비추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 뭡니까? 큐티. 오늘 성경 읽는 거. 그게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 꺼지는 거예요. 불 꺼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자의를 갖고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갖고 내가 이 길 잘 알아. 걱정하지 마. 안 봐도 갈 수 있어. 눈 감고도 가는 길이야. 그러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의 중심을 두면 다 흔들려요. 내 상황에 중심을 두고 살면 두려워집니다. 사람 말을 중심으로 살면 혼란스럽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고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지침처럼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인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프레시를 키지 않고 깜깜한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모르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때론 암송도 하고 때론 묵상도 하고 마음에 그렇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인도하심을 원하지만 정작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감나무에 감 떨어지길 바라는 거 똑같아요. 성경 공부하거나 교리 공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큐티 같은 거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핸드폰은 2시간, 3시간을 해도 시간이 순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등불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 보고 가야 된다면 안 보면 안 될 건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안 보고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교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막 교회니까 목회자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막 교회 골수분자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기초 골격 공사를 해놓아야 되겠다.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골격과 같은 그 뼈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리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그 교리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든든하게 세운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멋지게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큐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매주 큐티 나눔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등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공부하는 게 끝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공부로 만족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게 돼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만족 속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끝이에요. 해피 끝. 와우 이런 하나님이었네. 야 진짜 오늘도 새로운 걸 깨달았어. 자기 만족으로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실제가 되는 말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박해를 이제 받게 될 건데 그 박해를 받게 되어도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박해를 받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벌써 훨씬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말씀이 실제처럼 느껴졌을까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막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총독들에게 끌려가서 막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에?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끌려갑니다. 공의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본인에게 실제로 이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장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깜짝 놀란 겁니다. 헉! 뭐야 쟤들?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온 거야? 뭐야? 쟤들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을 잘해? 쟤 어부 아니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그것도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 사람 앞에서, 이 시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찍소리 안 해야 되는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협박 좀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예요. 제일 놀란 게 누군 줄 압니까?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헉! 내가 오늘 뭐야 갑자기 이거 갑자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깜짝 놀란 게 베드로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실제로 끌려가서 박해받을 때 그때 그들 앞에 서서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실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터뷰할 때, 오디션 볼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네가 어떻게 할지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주장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끝이에요. 지식일 뿐인 겁니다. 정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려워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글들을 보면서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다, 거기에 있는 글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담으면 정보로 끝이 나고 지식으로 끝납니다. 역사가 담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포기하라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